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귀를 닫는다. 거울에 비친 얼굴에 티가 묻었는데 어찌 닦지 않는단 말인가. 중국 당나라 때 불교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법원 주림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분들이시지요. 그러니 이렇게 저와 인연이 되신 겁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올바로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장경 공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행도, 불교 신앙을 하면서 좀 더 쉬운 방법, 이걸 우리가 이행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불교 신앙을 하면서도 소원 성취가 좀 더디거나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을 난행도라고 표현한다면, 그 이행도를 10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쉽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소원 성취하는 방법을 조상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방법이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지장경 제4품 연부중생 업관품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소중한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지나갈 건데, 지난 시간에는 두 왕이 한 분은 어서 성불해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일체 지성지열에 무리지요. 그리고 나는 중생들을 전부 다 구제하고 마지막으로 성불하겠다고 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40쪽 4품 9절에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급 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청정연화목 열애이시었고 수명은 40급이었다.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나한이 있어 중생을 복되게 하였는데 차례로 교하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니 이름은 광목이었다. 광목이 음식을 공양 올리니 나한은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는 이제 청정연화목 열애라고 하는 분이 나오시는데, 지장경에는 총 23분의 부처님 명호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청정연화목 열애 때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이렇게 나왔는데, 상법시대는 부처님 가르침을 세 시기로 나눌 때 상법시대는 두 번째 시기가 돼요. 요 세 가지로 시대를 나눌 때는 정법시대, 또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기에는 청정연화목 열애에 부처님 당시에 상법시대라고 했는데, 정법시대는 정법, 그야말로 부처님 법이 올바로 유지가 되고 중생들에게 널리
퍼져 있을 때를 우리가 정법시대라고 한다면, 상법시대는 정법시대에서 한 단계 물러서서 이제 불보살님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귀의하고 예배하고 수행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상법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형상상자 상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이제 말법시대, 말법시대는 오타각세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오타각세는 지장경에도 나오고 금강경에도 나오는 형태를 지니는 거예요. 많은 경전에 말법시대가 나와요. 삼시로 구분할 때는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로 하는데, 이때는 상법시대였고, 아라한, 나한이 계셨는데, 아라한의 준말이에요. 나한은 성문승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깨달은 아라한의 경지를 해서 일체지를 증득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전 불교, 중국 불교계에서는 우리가 삼승 할 때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문승이 깨달은 지혜를 성자가 아라한이고, 독각승을 완성한 분은 벽지불이라고 표현하고, 보살승을 완성한 분을 붓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라한, 나한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은 성자 중에 성자죠. 금강경에 나오는 1250인구, 그 중에서 대표자인 수보리존자, 이런 분들이 아라한이에요. 이때도 청정 연화목 열애 당시에 나한이 계셨어요. 나한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나한께 이제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음식을 공양 올리니 나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전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14, 부처님께 올리는 10가지 공양물, 그 다음에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7가지 법공양, 보현행원품에 7가지 법공양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음식은 승보에 올리는, 또 스님들께 올리는 4가지 공양물, 음식, 의복, 의약, 와구, 이렇게 4가지를 사물, 14, 7법, 사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 여기는 음식 공양을 올렸네요. 나하는 소원이 물었다.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방불교에 가면 오늘날 테라바다라고 하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나라에 가면 스님들 사찰에 신도들이 음식 공양물을 많이 올려요. 신도들이 음식 공양물 또는 가사 공양 이거를 많이, 하여튼 스님들 뵈러 갈 때마다 가지고 특히 가사 공양도 많이 하지요. 스리랑카 불치사 가면 매일 사시 공양에 제가 불자들이 물밀듯 와가지고 공양 올리는 거야. 그래서 남방 불교는 불자들이 의식주를 걱정 안 하는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 대승 불교는 마찬가지로 현물 공양도 올리고 마음으로 만든 공양도 이렇게 올리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음식 공양을 올렸다라고 나오고, 또 음식 공양을 받고 나서 나하니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랬네요. 그래서 41쪽의 사품 10절에 광목이 대답하셨다.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천도해 드리고자 하나 어머니가 가신 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나하니 이를 가엾이 여기고 선정에 들어서 살펴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나하니 광목에게 그대의 어머니가 지금 악도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생전에 어떤 죄업을 지었소? 라고 하니 저의 어머니는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을 즐겨 드셨는데 그 중에도 새끼 자라를 지지고 볶아 마음껏 드셨으니 그 수가 아마 1000만의 여러 배가 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어떻게든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다. 첫 번째는 살생과 관련된 거네요.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을
즐겨 드셨는데 그 중에서도 새끼 자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 주로 이제 사찰이나 또 허공사신 기도할 때, 산신 기도할 때 제일 음식 같은 거 많이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최근에 이제 티베트 스님들께 여쭤봤더니 용왕 기도할 때 음식을 더 그 철저하게 가린대요. 오신채까지 완벽하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안 먹고 안 마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빨이 잘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신채까지도 철저하게 금지하면서 하는 기도가 그 약사기도, 따라기도, 그 다음에 산신기도, 용왕기도, 또 지장천도제, 지장경에도 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물고기와 자라, 그 새끼 자라 이렇게 요런 거를 하려서 오히려 그 육식 동물에 대한 고기를 먹는 것보다 그 생선이 더 업이 크다라고 지장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한이 가엾이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했다. 방편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 방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단, 방법 이런 뜻도 뭐 물론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뜻이 들어 있고요. 하나는 남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광산사의 그 성운대사께서 그 네 가지를 주자 이런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급인 신심, 다른 사람들에게 신심 믿음을 주자. 그 다음에 급인 희망,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자. 또 급인 환희,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자. 또 급인 방편, 다른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자. 요 운동을 하셔가지고 단기간 내 지구상에서 제일 큰 그 사찰 불사를 하셨어요. 저도 그 구절을 보면서 정말 그 신심도 나고 나도 이렇게 실천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들었는데, 신심과 희망과 그 기쁨과 방편, 편리를 주자. 그래서 그 안심정사에 오는 법우들에게 이 네 가지를 주려고 노력을 저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사도 잘 되고 교화도 잘 되고 참 잘 되는구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 쉽게 우리가 부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주는 거고, 또 하나는 편리를 제공하는 거고, 이게 방편이에요. 그래서 방편은 수단, 방법 이런 뜻도 물론 한국에서 들어있지만 그 많은 법우들이 그 불교에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편인데, 여기는 이제 나한께서 가엾이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했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화목 열애를 생각하고 연부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 열애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든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오. 열애의 형상 그리거나 조성하는 거,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곧 아끼던 재물을 팔아 청정연화목 열애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리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였다. 그러다 문득 새벽 꿈에 부처님을 뵈니 금빛이 찬란한 수미산과 같았다. 부처님께서는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그대의 어머니는 머지않아 그대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느낄만 하면 곧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에 그 문득 새벽 꿈에 라고 했네요. 지장경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네 가지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단계는 전부 다 꿈으로, 예지몽으로,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광목여가, 광목이라고는 여인이 문득 새벽 꿈에, 이렇게 꿈에 보여주신다. 이런 거를 그 지장경이 텍스트, 교재가 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지몽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지장경 신앙에서는 예지몽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보니까 티베트에는 꿈 수행법이라고 하는 수행법도 있더라고요. 그처럼 예지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지장경을 읽으면 꿈을 안 꾸던 분들은 갑자기 꿈을 많이 꾸게 돼요. 꿈으로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는 분들은 전부 또 그 꿈이 싹 없어져요. 그 아주 희한한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바로 그런 새벽 꿈에 부처님을 뵈니 금빛이 찬란한 수미상과 같았다. 얼마 전에 어느 법우님이 1년 만에 처음 만나고 두 번째 1년 만에 왔어요. 작년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랬더니 작년에 제가 아주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잘 살았어요? 그랬더니 지장경 독송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주 어려울 때마다 꿈속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제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멘토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운인데 잘 지나가게 됐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광목의 집에서 여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태어난 지 사흘도 되지 않아 머리 숙여 슬피 울며 광목에 말했다. 생사의 어변과 과보는 스스로 받게 마련이라.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엄마였습니다. 그대와 헤어진 뒤 큰 지옥에 떨어졌다가 이제야 그대의 복력을 입어 생을 받았지만 하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단명하여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입니다. 나의 이 업보를 벗겨줄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광목은 이 말을 듣자 자기 어머님을 의심하지 않고 목이 메어 슬피 울면서 그 종의 자식에게 물었다. 우리 어머니가 맞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종의 자식은 살생과 불법을 헐뜯어 욕한 이 두 가지 업으로 과보를 받았는데 그대가 복을 지어 딸을 구제하지 않았다면 이 업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한 번은 어느 젊은 여보부가 찾아와서 이 구절을 너무 웃기지 않냐고 저한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염치 없이 오면 내가 너무 화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어머니하고 상당히 많은 악연이 있었나 봐요. 그 악연이 있으면서 친정 어머니가 사는 모습이 조금 본인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자기 어머니라면 틀림없이 지옥에 가고 나쁜 곳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머니가 무슨 염치로 본인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무리 염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래도 의지할 만하니까 찾아왔지 않겠냐. 이때 우리가 쉽지 않지만 마음에 응어리진 그게 쉽지 않지만 마음을 열고 우리 어머니였는데 나를 놔주고 길러준 어머니인데 아무리 왼수라 하더라도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내서 그분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주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이 든다. 물론 우리 법우님 마음에 응어리진 것은 다 안 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부처님께서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언제만 끝난다? 그걸 사랑으로 자비로 감사할 때 그 악연이 차단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법우님이 조금만 지장경을 읽는 그 공덕으로 조금 따뜻한 마음을 내면 안 될까? 그랬더니 너무 속상하기는 하지만 속상한 마음 있지만 하겠습니다 해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기 지옥에 왜 떨어졌냐 했더니 두 가지 업이라고 그랬네요. 우리가 조상을 위해서 지장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는 기도의 힘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장경 읽는 순간에 해탈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을 읽었는데 꿈에 많은 분들이 집 밖으로 나가더라. 또 때로는 관광버스를 타고 나가고 또
언제는 단체로 나가고 어떤 때는 기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 이런 게 보이더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는 기도 힘으로 여러분들이 범위 내에서 해탈시킬 수 있는 조상님들이 떠나시는 거예요. 해탈받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어서 완벽하게 다 해탈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필요 없겠죠. 의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건강관리 잘하고 영양관리 잘하고 운동관리 잘해도 병이 와요. 그래서 그 의사 병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바로 여기 지장경 여러분들이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영가들을 그 해탈시킬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드리는 게 우리 자신이 복력을 증득하는 거예요. 그 43쪽에 이제 그대의 복력에 입어. 그러죠? 청정연화목 열애의 형상을 그리고 공양을 올린 그 공덕으로 그 해탈이 일단은 해탈이 돼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천한 몸으로 태어났다. 하천한 몸으로 태어났고 또 단명해서 13살에 다시 악도에 떨어진다. 우리가 그 6가지 근본 번뇌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탐진치 만의 이렇게 표현해요. 탐진치 만의 또는 탐진만 의심 무명 거기다가 악견 중에 인과를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 그릇될 사자 사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과를 믿지 않는 거. 여기는 정확하게 인과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복력을 지으면 조상님들을 위해서 복력을 지으면 그 복력을 받아서 해탈을 받고 그 해탈 받은 힘으로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지장경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테라바다 불교의 담장박경이라고 했어요. 담장박경인데 그 담장박경에 조상님들께 조상님들을 해탈하고자 빈빈사라 대왕이 석가세존과 제자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악귀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날 다시 그 부처님과 그 스님들께 가사를 올리고 악귀에서 그 천상의 옷을 입고 천상으로 다 올라가면서 내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그 복을 나눠주겠다. 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똑같은 구절들이 되는 거예요. 그 광목이 그 어떤 업을 지어서 그렇게 갔냐 그랬더니 살생과 불법을 헐뜯어 욕한 이 2가지 업이다. 그래서 살생업과 그 부처님 법을 그 회방한 그 업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죠? 다시 44쪽 사품 17절에 광목이 지옥에서 받는 죄보는 어떠합니까? 하고 부르니 종의 자식은 그 고통은 100,000년을 두고 말해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더욱 슬피 울면서 허공을 우러러 말했다. 원하옵나니 저희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살의 수명을 마치고 나서도 무거운 죄보로 다시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저의 이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옵소서. 여기 다시 광목녀가 다시 지장보살의 서원을 다시 그 세우는 부분은 세세생생 그렇게 그 세우는 거예요. 원하옵나니 저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살의 수명을 마치고 나서도 무거운 죄보로 다시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법부님이 젊은 법부님이 법안스님이 지장경을 읽다 보면 읽는 사람이 지장보살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장경 읽다 보면 그 내가 지장보살이 돼서 남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자꾸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보리심이라고 표현해요. 보리심.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복덕과 공덕이라고 하는 2 단어가 있어요. 조금 요 부분 정리를 해드릴게요. 금강경에는 그 복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공덕이란 말은 나오질 않아요.
왜 안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복덕이라는 단어와 공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메리트라고 번역을 해서 똑같아요. 복덕과 지혜. 근데 이제 산스크리트로 보면 차별을 둬요. 복덕은 뿐야라고 표현하고 그 공덕은 뿐야 구나라고 표현을 해요. 한전 불교, 중국 불교에서도 복덕과 공덕을 약간 차이를 두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복덕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선업을 쌓는 것을 복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공덕이라고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복덕이라는 말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금강경은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현실적으로 보시바라밀, 남들에게 삼천대천세계를 전부 다 공양 올리는 그런 선업, 유직의 수복자, 또 인욕선인 이런 게 전부 다 복덕을 짓는 길이 되는 거예요. 복덕을 짓는데 수행자가 복덕을 지을 때는 그게 바로 공덕으로 바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자가 짓는 것은 복덕은 복덕이고 그 수행자가 짓는 복덕은 공덕으로 바뀐다. 그 복덕이라고 하는 걸 늘 이야기했는데 복은 선연이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인연. 그래서 그 사람 배우자 복이 있어. 돈복이 있어. 인복이 있어. 또 인덕이 있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의 인연이라고 그랬고 공이라고 하는 건 성공했어. 그 선행.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심. 이렇게 한자로 그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는 복덕은 뿐야, 또 공덕은 뿐야 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자 그대로 뿐야는 복된 것, 길상한 것, 축복받는 것, 선업의 결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현세 윤회적 복락의 원인은 복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중국 불교에서도 복의 글자를 그 복덕이라고 붙여가지고 윤회 안에서 받는 유로의 선업 결과 요것에 의해서만 공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공덕 질 거야 복덕 안 질 거야 그러면 그거는 허공에다 3층집 질 거야 하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복덕에 의해서 공덕이 그 생겨나고 활성화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공덕이라는 단어보다는 복덕이라고 나오니까 복덕을 육바라밀을 자꾸 많이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무르의 지혜가 생겨서 공덕으로 형성이 되고 바뀐다는 거지. 초월적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잘 그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덕의 힘으로라고 나와 있고 공덕의 힘으로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복덕이 먼저인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중요한 거예요. 복덕이 구체적으로 뭐냐? 육바라밀에 육바라밀 앞에 보시, 지계, 인육 요걸 우리가 복덕이라고 표현해요. 그 방편이라고 할 때는 정진까지를 방편이라고 보시, 지계, 인육, 정진 그 정진까지를 방편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표현할 때는 그 정진은 공통분모고 선정과 지혜가 지혜도 되고 방편의 그 상대가 되는 그 지혜로 표현할 때도 방편은 그 보시지계 인욕 정진 복덕도 보시지계 인욕 이렇게 우리가 해서 나는 오늘 선업을 지었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라고 하는 그 용어라고 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잘 해야 되고 지장경을 읽다 보니까 제 자신이 지장보살이 그 화신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올바른 생각이에요. 만약 제 어머니가 사막도와 하천한 신분과 여인의 몸을 영원히 여의고 영겁토록 그런 업보를 다시 받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부터 백천만억급 동안 모든 세계의 모든 지옥과 사막도의 한량없는 죄고 중생들을 구원하여 그 모든 죄보의 무리들까지도 다 성불하게 한 후에야 정각을 이루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원이 다시 강조가 되네요.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연화목 열애의 말씀이 들려왔다. 광모가 그대는 어머니를 위하여 큰 자비와 광대한 원을 세웠구나. 내가 살펴보니 그 공덕으로 이제 그 복덕의 힘이 공덕으로 바뀌었네요. 공덕뿐야 구나.
그래서 이제 요때는 이제 해탈시켜 줄 수 있는 크나큰 힘으로 바뀐 거예요. 공덕으로 그대의 어머니는 13살이 지나면 지금의 업보를 벗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100살까지 살 것이며 그 보가 지난 뒤에는 무국토에 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나중에는 불과를 성취하여 널리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인간과 하늘을 제도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다. 복덕은 세속적 행복을 불러오는 힘을 복덕이라고 하고, 그 복덕에 근거해서 그게 이제 다시 차원이 달라지면 이렇게 불과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인연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계속 복덕을 지어서 지혜를 연말해서 결국은 수보리 수보리 아라한께서 보리심을 발휘해서 붓다로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로 바로 붓다로 되는 쪽으로 되는 것이니까 요 지장경에 똑같은 구절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시 정자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광목으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한다 하니 무진의 보살이고,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보살이며 광목이라는 여인은 지장보살이다. 무진의 보살 어디에 나오죠?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무진의 보살이 즉종자기 하시고 빡빡 일어나셔서 관세음보살은 왜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무진의 보살이잖아요.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보살, 모든 것을 벗어난 걸 상징하는 거지. 상징적으로 무진의는 그 뜻이 그 서원이 끝이 없다는 뜻이고, 해탈은 모든 육도윤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 해탈이니까 해탈보살이시고, 광목이란 여인은 지장보살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지장보살은 과거 까마득하게 먼 것 동안에 이와 같은 자비로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원을 세우고 항상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우리 시청자 법우님들은 이 방송을 접하고 또 지장경을 읽으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소원과 또 내생에도 잘 살고 싶은 서원을 세우고 궁극적으로 지장보살님 같은 원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용어를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람님이라고 하는 티베트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하는 불서를 보면 우리가 기도는 현실을 잘 사는 방법, 그걸 저는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수행은 다음 생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금생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수행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행의 시작. 그걸 우리가 보리도 차제론 람림에서는 하사도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생도 금생보다 모든 여건에서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모든 중생들의 바람이 되겠죠. 나는 다음 생에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면 우리가 중사도라고 그래요. 사성제를 공부하고 아라한이 되는 출리심, 사막도로부터 벗어나고 윤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출리심 또는 소승, 발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서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처럼 모든 중생을 전부 다 구제를 해서 다 성불시키겠다. 요 원을 우리가 보리도 차제에서는 상사도,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라고 표현하고, 상사도의 주제는 보리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이 보리심의 대표가 되는 거지요. 태승보리심, 대승발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품 23절 46쪽에 미래의 세상에 남자나 여자 중에 선행을 하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과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와 같은 모든 죄업 중생들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질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은 삼악도의 최보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 중생들이 지장보살님의 보장을 가장 확실하게 받는 거예요. 그죠? 미래 세상에
미래 세상은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남자나 여자 중에 선행을 하지 않은 자, 악행을 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과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성을 비방하는 자와 같은 모든 죄업 중생들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을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누구에게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은 사막도의 죄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불교를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현실적으로 행복해지고 보배를 가지고 오는 구슬이 있다라고 하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의주. 여의라는 것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해주는 구슬. 그러니까 여의는 같을 여자, 뜻의 자.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마음대로 이루어주는 구슬. 요걸 여의주라고 그래요. 여의주를 아무리 1000개, 10,000개, 100만 개를 가졌어도 여의주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우리 몸뚱이요. 이 몸뚱이가 없으면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선업이요. 저는 불자들에게 안심정사는 재수불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물풍요, 건강장수. 왜 불자들이 재물 풍요롭게 살아야 되는데요? 남들에게 보시 많이 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시 바람일까지 가려고. 왜 건강장수해야 되는데요? 오래오래 선영향력으로 부처님 공부 많이 하고 선업 많이 지려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건강한 신체를 통해서 금생에 보리심, 나와 남이 함께 성불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를 선업을 지셔야 돼요. 하루하루 나는 어떤 선업을 지었는지 우리가 물론 재물 풍요, 건강 장수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현실적인 소원이에요. 근데 이 현실적인 소원 복력에 의해서 공덕으로, 선업을 공덕으로 바꾸는 방법은 오직 이 몸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이 몸이 있을 때 선업을 통해서 공덕은 복덕을 공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품 23절처럼 지장보살에게 잠깐 동안이라도 손 한번 딱 튕길 동안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모든 중생들은 사막도의 최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나큰 보장을 받으면서 다음 생도 확고하게 도리천 1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막도를 벗어나는 요 신앙, 이게 바로 지장경이에요. 불교의 신앙은 구원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선업을 지으면서 지장경을 수지 독송하고 염불 하고 예배 공양 올리는 4가지 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산적한 많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장경을 꾸준히 읽고 지장보살 명호를 꾸준히 부르면 어느새 사막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내가 좋아졌네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조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여수법우님, 안녕하세요. 법안스님의 경전 공부 보고 공양과 기도에 동참하고자 카페에 가입하였습니다. 금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공양과 기도를 통해서 금생도 행복과 성공, 세세생생 성공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KTA 111 법우님, 스님 말씀 따라 그저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스님의 말씀만 따르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법문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도를 따르게 되면 쉽게 목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부님 아주 현명하십니다. 세세생생 만사여의 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박미라 법부님, 안녕하세요. 초보불자 박미라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이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직 절에는 가지 못하지만 지장경 열심히 독경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전생의 업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장경을 읽으면 일단은 숙업, 전생의 업이 가장 빨리 소멸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지장경 독경으로 건강하시고 만사여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은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스님, 저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과 딸아이가 관운이 약하다는데 과연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교사가 되는 날이 오기는 하는 걸까 늘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스님의 방송을 알게 된 건 저의 소중한 도반이기도 한 올케 덕분이었습니다. 재작년 봄쯤 자주 어떤 스님의 법문과 지장경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땐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야 문득 생각이 나서 불교 방송을 찾아서 스님 법문을 보고 바로 다음날 새벽부터 지장경 독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교에 귀한 지 5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 기도하면 좋다더라, 저 기도하면 좋다더라, 이 말을 따라 나름대로는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장경을 독송하던 중 아주 우연한 기회에 법안 스님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꿈자리도 사납고 아기가 나오는 꿈도 자주 꾸는 편이라 불공을 올리기도 하고 서둘러 날을 잡았지요. 그리고 한 이틀 됐을까요? 꿈을 꾸는데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며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불꽃 축제보다 훨씬 화려하고 황홀했습니다. 그러더니 별들이 커다란 새 마리가 되어 날아가더군요. 그런 다음 불공을 올리고 이틀 뒤에 또 꿈을 꾸었는데 그때는 저희 집 마당에 아나콘다만한 커다란 구렁이 3마리가 3명의 할머니들이 한 마리씩 붙잡고 앉아 어루만지고 있길래 제가 먼 곳에 갖다 버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두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아있던 작은 뱀들의 허물을 어떤 남자가 깨끗이 치워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꿈에서 제가 어느 절 마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잘 있느냐 하는 소리가 우레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그 소리가 딸이 합격한다는 소리로 들리더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님 감사합니다고 절을 하려는 순간 잠이 깼고 저는 깜깜한 방에서 아버님께 삼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 딸아이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67명과 같이 스터디를 하다 보니 마음고생을 한 적이 많았는데 제가 기도를 시작한 후로는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여러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딸 아이는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저를 법안스님께 인도해준 우리 올케에게도 고맙고 지금 고1의 담임을 맡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마냥 행복하다는 딸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딸이 빨리 합격을 안 해준 덕분에 엄마가 진심을 다해 부처님께 귀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처럼 자식 덕분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법부님들도 모든 소원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법부님 덕분에 장수 임고생 줄여가지고 임용고시
준비생을 장수 임고생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원만 성취했고 또 아까 그 지장경 강의할 때 예지몽 설명 꿈으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요 법우님도 예지몽으로 이렇게 미리 다 보장받고 기도를 하셨네요. 축하드리고 늘 꽃길만 앞날에 충만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밉든 곱든 나를 부처님 곁으로 이끌어주는 분들이 모두 불보살님들의 화신이십니다. 주변에 설령 미운 사람들이 있더라도 미워할 시간에 열심히 지장경, 복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